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될 때요. 특별히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결혼 관계를 파괴하면 이렇게 음녀라는 그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결혼 관계라는 거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법이, 그렇죠? 이 법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세계에도 영의 세계에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남편과 또 남편과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원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렇게 살사라는 그런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나 또 이렇게 볼 때 또 이게 우리가 형사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피의자, 범인은 아니지만 거의 범인과 같은 그 피의자를 막 이렇게 형사들이 추적합니다. 추적하다가 어떻습니까? 또한 그 피의자가 범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순간에 형사가 중단이 되는 거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법적인 그런 효력이 딱 그 순간에 중단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공소권 없음해서 완전히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처리가 끝나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남편은 무엇이고 여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남편은 죄를 의미하고 그 여인은 믿는 자의 영혼을 비유한다. 또 다른 해석은 남편은 율법이고 그 여인은 믿는 자를 비유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 두 가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남편은 죄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가 믿는 자의 영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관계에 있다 이런 거죠. 또는 남편은 율법이다, 그리고 여인은 믿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가 이게 틀어져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벗어날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관계를 딱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불변한 그런 하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법을 파기할 수 없죠. 우리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공소권 없음, 공소권 기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지배하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렇게 율법으로 묶여 놓은 우리의 관계가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파괴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있는데 보면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2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이제 벗어난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2절에는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리고 4절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이렇게 그 결혼 관계에 있는 여인,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4절에는 여인이 죽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율법의 관계에 있는 여인이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남편과 여인이 있는데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거죠. 이 계속 말을 하지만 이전에는 이 남편 율법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다른 남편에게 장가를 가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인이 죽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남편과 여인이 결혼 관계에 있는데 남편이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편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남편이 안 죽어요. 남편이 안 죽고 계속 붙어 있다는 겁니다. 애속담에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속썩이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이 남편이 안 죽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이 죽어야 되겠죠. 여인이 죽어야지 이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들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의 본성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율법을 맞닥뜨리게 되면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접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의 악한 정욕이 율법을 만나면 반동작용이 일으키면서 우리가 악한 열매,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 죄의 이 품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이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인이 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죽는 것이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관계가 있는데 이 두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여인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동일하게 여인이 죽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소권 없음. 완전히 율법과는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된 거죠. 과거에는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남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언약의 관계에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는데 그리고 죽었는데 그 남편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이 와서 그 옛 남편 율법을 처벌합니다. 너 왜 그러냐? 너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할 그런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이 끊임없이 지금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은혜 관계에 있는데 이 율법이 사탄 마귀가 또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 든다는 거죠. 우리를 나무라고 든다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남편 옛 율법이 우리를 장악하려 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려 들고 우리의 힘을 쏠려고 하지만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혹은 될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은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계속 옛습관, 구습을 쫓아가면 이게 그런가 싶어서 이게 계속 우리를 차오른다는 거죠. 이미 관계는 끝났는데 계속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옛 습관, 옛 남편,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점이 있다는 거죠. 바라는, 새 남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잊혀지는 거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고 원활한 그런 아름다운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관계에 있는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 관계가 돈독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실의 그것으로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렇죠? 물론 본성상 끌려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것을 접고, 정말 접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또렷하게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또렷하게 인식되고 그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관계가 끝났지만 계속 우리가 어떻습니까? 옛 남편, 율법, 애습관,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끝났는데 그 가면 뭐 하겠습니까? 율법이 구박만 하는데, 그냥 나무라기만 하는데, 매일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주는데 왜 어리석게 우리가 계속 그래 가려는 거죠. 우리한테 치명적인 손해를 주는데,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왜 어리석게 계속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탁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결국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또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늘 말했던 삼위 하나님이 뭐 아쉬울 것이 있어 우리를 선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천군 천사가 없어도, 뭐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 없어도 그 삼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세 분 한 분만으로도 충만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또 창조의 피조의 세계를 만드셨지, 우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분의 존재가 기뻐하고 덜 기뻐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아쉬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맺은 그 남편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하여서 간다면 우리들에게 덕이 있다,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으로 매진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죽은 남편 율법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임을 알고 정죄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는 새 남편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율법이 우리에게 관여하고 또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옛남편 율법으로 계속적으로 치우치고 가려고 또 선택하는 그런 삶 때문임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그 새로운 언약 관계, 새로운 남편이 우리가 있는데 그 남편이 즐겁고 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매진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관계 속에 왕성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